안녕하세요. 안중찬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로서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는 것이고 그 결과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과 그 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징벌들이 당연하고 마땅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에게 왜 그렇게 실망했는지 그 이유는 거두절미하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메시지는 3절인데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즉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며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자비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온전하고 새롭게 회복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다, 이러한 심경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향 땅에 온 이후로 별로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낙심과 실망할 것밖에 없다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바빌론의 포로에서 고국으로 귀환했지만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좋지 않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황폐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그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오랫동안 황폐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상업을 발전시키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치안도 좋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웠으며 날씨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가뭄도 심해서 추수에 많은 실패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는데 그들의 이권을 빼앗길까봐 집요하게 계속 뇌물을 써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무려 15년이나 방해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차라리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후회와 안타까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될 만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성경적 교훈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비관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가까이 다가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눈으로 보이는 증거를 통해 그것을 찾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오직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과연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물질의 풍요로움과 세상적인 성공이 그로 하여금 영적인 실패를 맛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그들의 복된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그들의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사업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그저 그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도리어 하나님께 자신을 회개하며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언제나 주님 앞에 낮추고 회개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때 선지자 스가랴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학개 선지자와 같이 성전 건축을 게을리하는 백성들을 독려하는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향 땅에서 가장 먼저 그들이 꼭 완수해야 될 그 미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첫 번째 미션은 무엇이냐?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들로 하여금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했을까요? 바로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늘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을 통해 영원히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 영원히 세상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주님 전에 나오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주님 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 속에서 늘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참되고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된 삶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가까이 함에 만족과 행복과 형통의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조명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세상 가운데 널리 선포되고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한 언제나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늘 갈망하며 우리 성도님들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